오늘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 동네였을까요? 가난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바로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에서부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베다니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베스, 집이라는 의미와 아니, 가난한 자, 슬픈 자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베다니, 베스아니, 바로 가난한 자들의 집, 슬픈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달동네라고 하던가 혹은 판자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에 서울의 달에 나왔던 그 배경과 같이 저 서울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도 다 똑같은 부유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다육동네 혹은 판자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베다니도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부모가 없이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가 큰 오빠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자매입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없이 고아들만 자랐던 가정인지, 아니면 이 3남매가 자라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는지,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이 가난한 베다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요, 그 집안의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큰 오빠였던 나사로는 단순히 오빠의 의미를 벗어나서 마리아, 마르다 두 여동생에게는 든든한 아빠의 역할도 했었고, 엄마 없는 이 집의 지붕과 같이 엄마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빠같이 믿고 또 의지했던 그 나사로가 그만 병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동네 의사들 다 만나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좋은 약이란 건 다 써봤지만 도무지 이 병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래도 우리 오빠 살려야 됐다고 애썼지만 병세는 점점 짙어지게 되고 숨소리마저도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마리아,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베다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잘 알고 있는 그 가정, 바로 주님을 믿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첫 번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정.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아셨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한 마을은 바로 베다니를 말하고 있겠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없는 살림에, 가난한 살림에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셨으니 분주하게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밀가루 얻어다가 기름 얻어다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철없는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철없는 내 여동생 마리아 좀 불러서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분주하지 말라.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음식 만드는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와서 너도 내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했던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이곳 마르다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들었고, 당연히 함께 살고 있던 나사로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이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이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주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 될 때에 그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능력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가정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 예수님이 없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하고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이 되면요, 가정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날 아닙니다. 부모님께 자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지만, 용돈 드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날이 있어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도 무슨 날입니까? 부부에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려장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 나이 드신 부모님을 산에다 두고 오는 그 고려장, 나쁜 습관이죠. 그런 관습이 있었을 그때에 한 아들이 자신의 노모를 지게에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즉 손자가 같이 따라갑니다. 한참 산을 올라가서 산기슭 아주 깜깜한 곳에 이르렀던 이 아들이 자신의 노모를 지게에서 내려두고 이제 자기 아들 손을 잡고 그 산에서 내려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기 할머니 옆에 있는 지게는 갖고 와야지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다, 지게는 그냥 두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게 가져와야 아버지가 나이 들면 내가 그거 메고 아버지 버릴 거 아니냐고.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노모를 다시 지게에 메고 내려왔다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가 사랑을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 너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내가 내 부모님 잘 모시면 자녀들도 잘 모시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너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부모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사는지 자녀에게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녀가 장성하고 어린이 됐을 때에 그 신앙의 교육이 계보가 되어서 이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의 가정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가정이 근심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가정과 같이 슬픔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문제에 응답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님만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믿는 가정.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단걸음에 나사로에게 갈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는 주님께서 며칠을 더 여유를 갖고 계시다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체하실 동안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으셨을까? 4절에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오늘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걸린 병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역하면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죽을 병 아니라며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살리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병은 주님이 살리실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가 오늘까지 영원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도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 결국은 죽었어요. 따라서 이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한 뒤에 죽게 될 것이니 이 병으로 그의 삶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현재는 시련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사명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뒤늦게 마리아의 예수님이 집에 도착했었을 때에 마리아는 주님을 보면서 울면서 원통하다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다면 살리실 수 있었잖아요. 이미 다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주님 오시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절망과 슬픔이 이 집에 가득 찼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어요.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니까 뭐가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위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가정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그 순간이 가정에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가정. 자, 방금 전까지는 나사로를 장사하면서 닫았던 그 큰 돌문을 예수님은 이제 다시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념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그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것은 이제 다시 여시며 회복하실 것,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으로 살아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덮어놓았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여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눈에 볼 때는 돌문,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열리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무덤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43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복잡한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장을 두드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약을 발라가면서 나사로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의를 걸쳤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게 되는데 44절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분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상실과 고통으로 슬퍼하던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 매여있던 나사로가 그 묶인 것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의 이 마지막 4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Unbind him
앤 레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묶였던 것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더 이상 이 가정에 매이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실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묶인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의 가정에 묶인 문제들, 환경에 묶인 문제들, 상황 가운데 묶인 문제들, 인간관계에 묶인 문제들, 재정에 묶인 문제들, 건강에 묶인 문제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풀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의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하나님 계시는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은 천국같이 큰 집 산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같이 부족한 것 없이 다 갖고 산다고 해서 그 가정 천국 되는 가정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될 때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주님이 계실 때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축제가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가 벌어지게 됐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마리아가 평생에 모아뒀던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고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립니다.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다고 평생 벌었던 돈 거기다 다 쏟아버리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증거하게 해라.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다 해결하신 것을 경험했던 마리아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려도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가정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냐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인간적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